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죠.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고 잘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불편한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없이 살 때, 힘들게 살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여깁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성도들의 마음과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방향이.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요,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나면 어디 가고 싶어 합니까? 놀러 가고 싶어 하죠. 이게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마음이 답답하면 여행으로 풀려고 합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틀 전에 수요 기도회 모임 때 내년도에 우리 추석 1년 후쯤에는 열흘 연휴랍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열흘 연휴가 돼서. 그래서 열흘 연휴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리 내년에는 열흘 연휴가 되니까 1년 전부터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물론 우리는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난다 그러면 연초가 된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연초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연휴가 됐잖아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을 시작하면서 4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듣는 그 연속 집회를 하는 그런 곳에 많이 갔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모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도 없거니와 금식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거의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를 많이 닮아 있느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방향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방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짜증나 이렇게 됐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왜 저렇게 쉬지도 않나.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와가지고 죽지도 않나?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권력으로 압제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운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좋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어리석다는 말은 죄악과 유혹에 너무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주셔도 그걸 통해서 못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에 노출돼서 아무 갈등도 없이 쉽게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게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말한 게 지식이 부족하고 짧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와 유혹에 노출돼서 그것에 거리낌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냥 쉽게 거기에 노출돼서 죄와 유혹으로 달려가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거를 겪고도 못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들을지어다 하지 않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못 듣는데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앞으로도 예레미야서가 길다는 것은 앞으로 새벽 기도 때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10월 말까지 계속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보려고 했어서 그런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두면 파도가 막 치는데 이 모래가 있어서 잠식되잖아요. 파도가 넘어오지 않아요. 바다는요 죄악 세상을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늘 유혹으로 끌어가는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파도가 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모래를 두어서, 바닷가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아무리 크고 파도가 아무리 세도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무리 징계하시고 아무리 심판을 하신다 해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징계와 심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셔도 한계가 있게 하신 이유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계를 두신 이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징계와 심판이 극심하게 안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즉각 벌하지 않으시니까 벌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죄짓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막혀버립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막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 왜 은혜들이 없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는 되게 싫어하세요.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요, 죄가 지배하도록 놔둬야 될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죄를 늘 짓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라, 이런 기도는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더 나아요. 하나님은 죄를 핑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죄를 핑계하는 자를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과 죄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회개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 같고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겉으로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속이는,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인데 한편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를 들어 11조는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다가 죄 짓는데 또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같은데 그 내적으로나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또 속임이 가득합니까? 이들은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던 므낫세 왕 때, 불의가 가득한 때였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므낫세 55년 동안 이 므낫세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심판이 되돌려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습니다. 므낫세 왕 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분명히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그리고 번창해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요, 목사님 예전에 이제 뭐 제 얘기는 안 할게.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는데 행복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교회 모습 보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데 행복해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책망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타락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행복해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번영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평안을 더할 겁니다 하고 평강의 복을 외치고요,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번창할 겁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은 갖다 바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위정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것이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평강만 외치고 번영만 외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만 외치고, 물론 반대만 외치는 것도 그거는 혈기예요. 올바른 주의 종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께 회개할 것 두 가지를, 이 측면을 다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진노만 얘기하고 심판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짓눌려 버리겠죠. 둘 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회개해야 되는 영적인 상태인데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는 전하는 것 같은데 개개별로는 그냥 내버려둬요.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 안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거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뛰쳐나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그냥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왜 회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뛰쳐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린 거예요. 저 입을 못 열게 하라고. 듣기 귀찮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신앙으로 타락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이 뭡니까? 지금 징계와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징계와 심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에서부터 임박했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다가오면 짜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것이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회개케 해서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들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는 역할이고 제사장들은 죄를 들고 깨닫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제사장들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권력으로 이게 내 권력이 된 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권력으로 다스리고 나를 위한 권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 역시 그냥 재물만 갖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제사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면서 제사 드리는데 됐어 그럼 하면서 그리고 권력을 막 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아는데도 그걸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되게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아했어요. 뭘 좋아했느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목사님은 그걸 터치를 못했어요. 말은 하지만 터치를 못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걸 좋아한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하지만 내 개인에게 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 분노합니다.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거는 뭐 아무렇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회자냐?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와 악을 지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고치셔야 되고 그 죄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회자가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회개의 메시지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요. 죄를 그냥 내버려둬도 메시지만 전하고 죄는 그냥 그럼 됐어요. 자기는 그것만 하고 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번영과 축복과 기복신앙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평안만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나만 안 건드리면 돼. 이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각자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합니다. 회개는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할 때 어떤 한 장로님은 저는 여태까지 그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분을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요. 그런데 그분을 공박하는 분이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또 한 분은 전도사였는데 저는 말씀드려요. 이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한 분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 전도사라고 한 분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공식 석상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다니엘은요, 공식 석상에서 자기 신앙을 꺾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다니엘이 옳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지 왜 공식 석상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꺾어야 됩니까? 그리고 보니까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평등법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다고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